기도하시겠습니다. 눈날이고 비날이는 구중둥한 날씨지만 이 날이 내 날이 아니오 주님의 날이길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내 인생살이에 기묘하다 싶어서 옷깃을 여미고 오늘도 집 떠나서 주님 교회에 찾아 예배자로 자리를 잡아 기왕에도 뜨겁게 찬양을 올리고 불붙는 기도를 드리며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살던 모습이 주님 눈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정은 발걸음 머리 숙이어 조아려 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심지를 보시사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생기는 몸의 증세를 가지고 오신 분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 성가대와 성도님들 생활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돌아갈 때 둥실둥실 춤추며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산 믿음이 우리에게 솟구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남북 간의 화해의 물꼬도 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에 살벌한 바람도 사라지게 하셔서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남한 체제로 통일하는 귀한 일과 좋은 인물들이 선정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축복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가량 갈릴리 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를 여우고 삼남매가 사는데 오라비 나사로, 큰 누나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살아나가는 심히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열했던 마리아는 노마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국제 장기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먼 밑으로 예수님 일행들이 앉아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다가 마음에 큰 감명을 받고 자기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일행 속에 들어가서 은혜 생활로 생활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3년 공생애를 2년 7, 8개월이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침에는 헬몬산에서 내려 밀리는 바람이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입에 말씀을 실어다가 백사장에 깔려있는 군중들에게 고막에 넣어주고 해가 설풋한 저녁녘에는 팔복산 말랭이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동남풍이 불어와서 산 밑에 있는 군중들이 현대 문명의 소산인 마이쿠 같은 게 필요가 없이 수백 명도
그 바람이 예수님의 입에 말씀을 실어다가 고막에 넣어주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6월절이나 어떠한 절기가 있을 때 가끔가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신다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마루다가 예수님 일행을 모셔다가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지나갔을 때는 들려달라는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1년에 한두 번씩 그리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렸습니다. 들릴 때 예수님 제자 12제자와 예수님 13사람과 묻어다니는 사람들 20-30명 해서 40-50명이 몰려 들어가면 가난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항아리에 물도 간장독에 간장도 쌀독에 쌀도 헛간에 나무도 다 태풍이 쓸어간 것처럼 쓸려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저거 예수 믿다가 망할 거라고 벌기도 별반 버는 벌이도 별반 없으면서 저렇게 다 써버리니 어떻게 살 거냐고 동네 집에서도 염려를 하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에 그러는 중에 오라비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새는 말아서 사람에게 글을 써가지고 예수님 유다 지역에 계시는데 서신을 보내서 오라비가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기도해서 살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장렬을 지난 다음에 나흘이나 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루다가 뛰어나갔더니 마리아는 입이 쭉 나와서 방에 죽을 들고 앉아있고 마루다가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안 죽었을 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선생님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 거다. 주여, 마지막 날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이 짝짝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지막 부활에는 제 오라비가 살 겁니다. 선생님, 제 오라비 묘가 바로 여기인데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무덤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한 사람도 머리 하나 뒤밀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지 베다니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 하나 머리 뒤밀고 같이 앉았던 사람이 없었는데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나사로 무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그렇게 다 가난뱅이 집 남는 거 없이 다 갉아먹더니 결국은 오라비까지 죽었는데 거기에 예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동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쓸어서 다 몰려왔어. 거기에 예루살렘 조문객들도 많이 와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 옆에서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시고 가시지요. 저 무덤 앞에 연자맷돌처럼 되어 있는 돌을 좀 옮겨놔라. 뭐 하시려고요? 냄새가 나는데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시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동네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연자맷돌을 밀어내서 굴처럼 생긴 무덤을 예수님이 뒤다보시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 일찍이 죽은 사람은 저 굴 안속에 있고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제일 굴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7 무더기 묶은 시체가 팔딱팔딱 뛰어나옵니다. 군중들이 놀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더라니 예수님이 풀어나 다니게 하라. 그래 원래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다 묶을 거를 풀으니 그 내복만 입고 나사로가 살아서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요. 아이고 동네 어르신도 오셨어요. 저 배단위 문전에 대문다는 큰 부잣집 얼마 전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가셨다는데 아이 그 아주머니도 오셨구먼요. 그 광경을 보던 배단위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먼. 그래서 죽은 예수 살아나 한 맺혔던 마리아의 가정에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투자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가려고 마련해 해놨던 300데나리온의 옥합에 향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의 문둥병 앓다가 그게 양성화되어서 병은 났었지만 우그러진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을 왕래하지 않는 판국에 인기 있는 예수님 모셔다가 예수잔치를 하고 사람들 왕래하는 길을 틀라고 하는 문둥이 시몬네 집에 가서 예수를 이용하여 저 뒷전에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동네 사람 동장 왔다고 파주구서 서장 왔다고 어르신 왔다고 부잣집 양반 오셨다고 그 양반들 시에 머리에다가 기름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드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런 목석을 보면서도 예수 잔치한다고 간판만 내걸고 예수님은 저 구탱이 앉아가지고 천대멸시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마르다 마리아 달려가서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시집갈 미천 그거 향유 머리를 떼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300데나리 넘는 향유를 쏟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발등에 입을 맞추고 이 복석하니 시선이 그리 기울어져 온 집안의 향유가 진동하고 그 마리아는 결혼 미천을 멸시천대받는 예수님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을
굳이 하면 얼마나 욕이 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로되 나는 며칠 있다가 죽을 걸 알고 장례를 저 여인이 기념해 하느라고 향료를 부었다. 잘한 일이다. 어디 가든지 복음 전파를 하는 곳에는 저 여인의 선한 일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럴 만큼 마리아는 천국에 소중한 걸 투자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많은 식구들 불평할 마디 없이 다 정성껏 음식 지어서 대접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주무시려고 벗어놓은 옷, 제자들 옷 다 빨아가지고 마당에다 널어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가실 때 다 말려가지고 털어가지고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이 입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물질로 투자하고 마리아는 물질로 투자하고 마르다는 음식으로 투자하고 나사로는 몸이 파사지도록 몸바쳐 충성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결과가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나는 바람에 천만매나 그 보상을 해주셔서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에 묵었던 한이 다 풀리고 그리고 인간관계 풀려지는 바람에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천국에 투자한 것 땅에다가 곡식 하나 심으면 당연히 100배를 거두지만은 하늘에다가 한 개를 심어놓으면 당연히 10,000배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11조 드리면 곡간을 채웁니다. 천열매 드리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면 감사 주권이 더 많아집니다. 주일 성수하면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몸바쳐 일하는 자에게 건강 주십니다. 마음 쏟는 자에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10,00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하나님께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집에는 이웃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조문객들이 많이 왔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 집에 뭘 볼 게 있어서 조문객이 많이 옵니까? 옛말에도 정성네 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하러 많이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오지를 않는다. 왜? 개가 죽은 다음에는 조문하러 가면 정성이 아이고 자네 왔나? 아니 그렇게 애끼던 개가 죽었다며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고 이렇게 정종 한 명 가지고 왔는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마음을 푸시지요. 그러고 정성을 위로해 주는 까닭은 자기 좀 봐달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정성에 애끼는 개가 죽으면 조문하는 객이 많아지지만 정성이 딱 죽으면 이제 볼 게 있나요?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라비 나사로 죽었는데 마르다는 시집 못 간 노처녀지 마리아는 몸팔아 국제에 장기 노릇했던 과거의 험한 여자지 살기는 찢어지게 가난하지 거기 무엇 볼 게 있어서 거기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그 이유는 정성껏 투자를 했던 결과가 오라비 죽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이 오는 바람에 자존심도 섰고 막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드는 집에 오라비 죽었는데 빈손 가지고 왔겠나요? 대접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었겠죠. 이웃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서울중앙침례교회인데 이 중앙침례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제 애동딸 시집 보내겠다고 전교인들에게 청첩장을 다 보내고요, 버스를 갖다가 교회 마당에다 대절해 놨는데 사촌 동생이 버스에 타고서 안내를 하라고 했더니 결혼식 잔치에 온 사람은 일곱 사람 왔는데 담당 목사, 전도사, 교구장, 그러고 저하고 피치 못할 사람 서너 사람 또 와서 7사람 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없겠어요? 버스까지 대절하고 청첩장을 다 줬는데요. 그래 내가, 장로님은 그들이 결혼식하고 초상나고 할 때 더러 가보셨나요? 아이고 못 갔지요. 왜요? 바빠서 못 갔지요. 그 사람들도 다 바빠요. 다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나사로 죽은 마르다의 가정에 예루살렘 오리길이나 떨어지는 곳에서 조문객이 많이 왔다. 이웃에게 투자했어요.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대접하고 미소 짓고 친절 베풀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기회인가 교회 한번 가시자고 그러면 지가 대접받은 게 많은데 거절할 수 있겠나요? 분명한 것은 심어야 거둡니다. 이웃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투자했습니다. 여기 이 마루다 마리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안 죽겠나이다. 과거 부활입니다. 과거에 우리 오라비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죽을 벽에서 살았을 겁니다. 과거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물구름이 바라보니까, 선생님 이제라도 말씀하시면 제 오라비가 살 겁니다. 현재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제가 믿습니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나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쫙쫙 갈라져 죽은 자가 사는 날 제 오라비가 살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성경 공부를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자기네 집에 와서, 자기는 부엌에서 음식 짓는데 요만한 부엌하고 방하고 음식 뒤비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열어놓고 예수님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고, 제자들은 다 벽에 둘러앉아가지고 피곤하니까 벽에 둘러앉아서 다 잠자고, 예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성경 공부하는 마리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제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냥한 거, 그러면서도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들끼리 전화를 한 소리를 듣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성도가 있었어요. 전화하는데 옆에서 들었더니 요한계시록에 그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그러니까 거기 촛대가 있는 거 보니까 구약이겠지. 둘이 다 장로인데 그런 양반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마루다 말이야. 지나오는 선생님 1년에 한두 번 보는 잠깐 증가하는 말씀 듣고 부활신앙이 신학적으로도 하자가 없었어요. 티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에게 투자했지요. 이웃에게 투자했지요. 자기에게 투자했지요. 그 결과는 오라비 사는 바람에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고 영광 드러내고 그러고 투자한 바람에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다 와서 잔치 분위기 살리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자기에게 투자해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벌써 정월이 지나가고 2월로 접어들잖아요. 유수같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값지게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이웃에 투자하고 자기에게 투자해서 후회 없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